로마서 이제 2장부터 8장까지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곧 율법에 매여서 율법이 전부고 할례가 전부인 줄 알고 어떤 전통 또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 사상이 전부인 줄 알고 있던 사람들한테 그것이 아니라는 걸 명쾌하게 가르쳐 준 거죠. 모든 사람들은 율법으로 살 수 없다. 율법으로 살려고 하면은 살수록 더 죄인으로 드러나는 거다. 율법은 각자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거다.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율법을 근거로 해서 심판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자기 행위와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들을 보내셔서 죄 없으신 아들을 보내셔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깨닫고 깨달은 사람들이 죽게 나오면은 죄를 사해 주시고 불법을 사하시고라고 이제 4장에서 가르쳐 주셨죠.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원리와 똑같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한 사람 때문에 사망이 왔지만 한 사람 예수님의 순종함으로 한 사람의 불순종이 사망을 이 땅에 끌고 왔고요.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에 이르는 생명길이 열렸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어야 한다는 걸 6장에서 배웠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는 거죠. 의의 종으로 순종의 종이 돼야 한다. 그래서 죄와 사망을 쫓아간 사람들은 말 그대로 사망에 이르게 되지만 의를 쫓아간 사람들에게는 영생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이다. 이걸 잊지 마라 가르쳐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우리가 삶 속에서 죄가 틈타고 죄가 간섭하는 것은 그게 내가 아니다. 내 속에서 지금도 잔존해서 역사하는 죄란 놈이다. 죄란 놈을 두더지 망치 잡듯이 탁탁 때려잡고 의에 순종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래서 그 모든 결론을 우리가 8장에서 배웠어요. 그죠? 이 8장은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너무 신비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아주 그냥 응축되어 있는 말씀이거든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거를 누가 하세요? 성령이 하세요. 성령이 우리 생각을 알아요. 그래서 어제 믿음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제가 영상 한 10분짜리 해서 올려드렸죠. 역시 짧으니까 조회수가 많더라고. 15시간 만에 53회인가? 이렇게 조회를 했더만요. 그래서 짧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짧게 해야 되겠다. 너무 짧아요? 그래서 그 믿음이라는 것도 내가 의지적으로 믿어야지 해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가운데 와야 되는 거예요.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의 근거가 뭐냐면 십자가란 말이죠. 십자가가 내 속에 와야 되는데 그 십자가가 사형틀로 오면 안 되잖아요. 거기 매달리신 주님이 내 속에 들어오면 뭐가 들어온 거냐면 하나님이 들어온 거고 예수님이 들어온 거고 성령이 들어온 거고 진리가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내 속에 들어와서 믿음이 선물된 거다. 이렇게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믿음이 내 안에 딱 들어오면 이 믿음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이 믿음이 내게 들어온 사람을 거듭났다 이렇게 말해요. 거듭났다, 변화됐다. 거듭난 사람들은 다시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 죄와 사망의 법을 사망시켜버렸기 때문에. 그죠? 사망에 대해서 사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망의 권세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어있는 믿음의 생각,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보고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쫓아요. 그래서 육신을 쫓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않아요. 오직 내 속에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 생명의 성령이 내 속에 있으면 나를 죽음 가운데서 일으킬 수 있어요.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영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양자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다. 이 놀라운 비밀을 우리가 배운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가 되었는데, 자녀가 되면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 상속자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사탄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고난이 있는 거죠. 고난이 내 속에서 나타나는 부패한 이 유혹의 고난은 이미 우리는 끝났어요. 이제 우리는 어떤 싸움이냐면 사탄과의 영적 전쟁이죠. 그래서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성령도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피조물은 다 허무에 굴복되는 거라 그랬잖아요. 다 허무에 굴복되는 연약한 존재예요. 허무에 굴복될 수밖에 없어요. 허무에 굴복 안 하는 게 있어요? 세상에? 옛 것은 다 낡아지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 새 것이라 할 것이 없다고 우리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주일날 또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다 쇠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날로 새롭게 하는 부활의 새 생명을 얻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생명을 유지하고 끝까지 영화롭게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거거든요. 결정해서 불렀는데 우리가 넘어지면 안 되니까 성령을 부어서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응원하고 중보, 기도해 주신다. 그리고 그 뜻 안에서 서로 협력해서 뭘 이룬다고요? 선을 이루는 거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앞에서 배웠어요. 이 로마서 8장은 정말 읽을수록 신비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이 위에서 일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맏아들이 되게 하기로 결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그 부르셨기 때문에 결정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에 의해서 의롭게 되어지고 영화롭게 되도록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고 의롭다 한 그들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성화의 과정,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만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가는 사람, 곧 영적인 하나님의 순리를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나머지는 누가 하시냐면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내가 거룩해야지 해서 목욕탕 가서 목욕 100번 한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나를 깨끗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러야 되는 거죠. 그 보혈이 곧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주님이 계시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 속에 주님이 우리의 시행하신 사랑이 흐른단 말이죠. 그것이 나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그 보배로운 피. 그래서 요한일서에 그렇게 강조했잖아요. 5장에 증거 아니는 셋이니 물과 성령과 피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 셋이 하나다. 성령은 곧 진리다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이 오묘한 섭리가 이 로마서 8장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누가 그 사랑을 막을 수 있겠냐? 아무도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길이 없어요. 칼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사망 권세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있는 법, 끊을 수 있는 법은 없다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의 사랑을 확증했다라고 말한 5장 8절 말씀이 정확한 것이죠. 그래서 5장 마무리에 하나님이 우리를 왜 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누가 그 사랑을 끊을 수 있겠냐?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8장 끝났어요. 2장부터 8장까지. 그리고 이제 9장에서는 이제 9장부터 11장까지, 그래서 2장부터 8장까지, 1장은 이제 서론이었잖아요. 2장부터 8장까지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이 사람들은 율법을 전통 1500년 동안 예수님 전에 1500년 전 모세가 BC 1500년 전에 율법 계명을 받았으니까 1500년 동안 전통을 이어받은 사람이잖아요. 1500년의 전통의 피가 흐른다는 건 대단한 거죠. 우리는 조선왕조 500년 유교의 전통의 피가 흐르는데 지금 유교의 전통의 피가 아직도 우리 속에 흐르고 있잖아요. 그죠? 기독교가 들어온 지 100년이 됐는데 기독교가 들어와가지고요, 우리나라가 원래 조선 유교사회, 계급사회였잖아요. 계급사회 구조에서 우리가 이 남의 나라에 압제를 당하면서 샌드위치 국가, 이렇게 성경 지도를 보면서요, 성경 지도와 우리나라 지도 비슷한 경향이 있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북쪽에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는 문명 동네가 있어요. 남쪽에는 이집트 문명이라는 큰 문명이 있거든요. 두 문명 사이에 조그마한 나라잖아요. 우리도 중국 대륙과 일본과 뭐 러시아, 뭐 미국 이런 큰 대제국들 틈바구니 이 아시아 대륙 동쪽 끝자락에 토끼발톱처럼 톡 튀어나와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잖아요. 조그만 나라.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그런 나라가 있어? 알려진 것이 17세기잖아요. 그리고 알려지면서부터 거기가 중국 변방, 중국의 어떤 예속된 하나의 소수민족, 중국은 지금 50몇 개의 소수민족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북쪽에. 근데 우리나라도 그 중에 하나인 줄 알았단 말이죠. 근데 중국을 가장 괴롭혔던 나라가 또 우리나라였어요. 역사를 살펴보면 그죠? 근데 그런 나라에 복음이 들어와가지고요, 신분 철폐. 그래서 계급 없어. 계급 없애버리고요. 누구나 다 배울 수 있어. 여자들은 공부하면 안 됐거든요. 조선사회에서는.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요즘은 암탉이 울면 알을 낳습니다. 이게 이제 세상이 변했어요. 그래서요, 이 미국에 있는 선교사들도 여자들이 선교사 왔잖아요. 스크랜턴 대부인 같은 분이 그때 50살이면 굉장히 나이가 많았거든요. 50대에 와가지고요, 이화학당을 세웠어요. 그 이화여대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여자 대학교를 세웠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누구든지 여자든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다 공부할 수 있다. 그 누구든지 사회에 나가서 지도자가 될 수 있다. 그 기독교가 들어와서 만든 거예요. 지금 민주주의 떠들지만 그 민주주의 누가 만들었어요? 기독교가 만든 거예요.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잘 몰라요. 왜냐하면 역사책에서 기독교는 안 가르치거든요. 기독교 싹 다 빼버리고 가르치다 보니까 좀 애매모호한 거죠. 그럼 누가 민주주의를 끌고 들은 거지? 김구 선생님이? 김구 선생님이 기독교인이에요. 도산 안창호 선생님, 그분이 기독교 신앙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윤봉길 의사, 그분 기독교예요. 서재필 박사, 그분이 기독교인이에요. 이승만 대통령이 나라를 세워서 대통령이 됐죠. 그분이 장로란 말이죠. 그러니까요, 이 독립운동했던 33인 중에 16명이 목사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 독립부터 시작해서 이 독립선언문 작성하고 독립선언을 했잖아요. 그런 분들, 그 다음에 사회 개혁을 하고 이 사회의 어떤 신분 타파, 계급 타파, 또 악습 철폐, 축적 금지, 하여간 아침부터 해장 술 마시고 밤늦까지 술 마시던 거 다 철폐시키고 맨날 온 나라에 무당들로 가득 찼었거든요. 마을마다 매일 무당이 푸닥거리 한 거 아시나요? 여러분들 동네마다 어렸을 때 기억나시죠? 매일 무당 푸닥거리 했단 말이에요. 그럼 조선 팔도에 다 무당들이 푸닥거리를 하던 나라였어요. 다 철폐돼 버렸잖아요. 그게요, 이게 복음의 힘이란 말이죠. 그 복음의 힘이 모든 걸 이렇게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나타난 바가 되었어요.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죠? 그걸 누가 막아요? 아무도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이렇게 따뜻하고 잘 먹고 잘 사니까 우리가 똑똑해서 누가 똑똑해서 잘나서 아니에요. 근데 나라가 혼란스러운 건요, 영적인 혼돈에 빠져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배우잖아요. 구약 성경 보면 이 다윗 때 좀 평안했죠. 그리고 솔로몬 때 평안했잖아요. 태평했잖아요. 왜 그랬냐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영적으로 질서가 잡혀 있었어요. 근데 다윗이 타락을 하니까 완전 나라가 또 엉망진창이 돼버렸잖아요. 아들이 아버지를 배신하고 또 전쟁을 일으키고 그 이후에 아주 혼란에 빠졌어요. 솔로몬도 잘 나가다가 막판에 이제 타락함으로 혼란을 겪고 결국은 나라가 이제 남북으로 갈라지게 되잖아요. 이게 영적인 혼돈과 이 세상과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통치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교만하면 안 돼요. 오만하면 안 돼요. 고개 삑 들고 뭐 정치 이런 데 나서면 안 되고요. 세상에서 이상한 짓 하면 안 돼요. 그냥 묵묵히 빛과 소금은 조용히 있는 거예요. 조용히. 소금은요, 여러분들 김치 속에 소금이 보여요? 안 보여요. 기독교에는 다 드러나면 안 돼요. 은밀한 가운데 가정에서 사회에서 소금이 되고 빛이 돼서 세상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고 삶을 바꾸고 세상을 개혁해야 되는 거지. 개혁합시다, 개혁합시다, 세상을 바꿉시다, 바꿉시다 해서 바꿔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지가 하는 거지 하나님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가 한다고 깝싹대니까 오히려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전통 속에서 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수천 년 동안 우리 조선 왕조 500년 역사가 우리를 아직도 힘들게 하듯이 똑같은 겁니다. 1500년 역사가 이들의 사고를 못 바꿨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개혁을 한 거죠. 그 개혁을 사람의 힘으로 안 되니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뭘 부어주셨어요?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이 그들의 마음을 흔들고 깨워서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깨달아서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고 하나님의 사랑인 십자가의 사랑을 짊어지고 영광의 상속자답게 살아가게 한 것이 우리 2장에서 8장까지 배운 거란 말이죠. 근데 이제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생각을 바꾼 거죠. 이들의 생각을 바꿨어요. 패러다임을 바꿔준 거잖아요.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 여기 이 사람들도 이방 세계에서 부르심 받았잖아요. 이방 우상 문화. 로마 제국 당시에 로마는 신을 다 인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만신전이 있었어요. 만신전. 신이라는 신은 다 모아놓는 신전. 다 인정하는 거죠. 저쪽 백화계곡, 레바논에 가면 백화계곡이라고 있어요. 이쪽에 지중해 쪽에 레바논 산맥이 있고 동쪽에 안티 레바논 산맥이 있는데 산맥과 산맥 사이에 가운데 이렇게 큰 평원이 있어요. 거기를 백화계곡이라고 그러는데 거기 가면은 주피터 신전이 있어요. 바알 신전이죠. 예전엔 바알 신전인데 이제 주피터 신전에 가면 주피터가 가운데 딱 거대하게 신이 있어요. 그 옆에 잡신들이 쫙 있어요. 신들이 같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런 신을 섬기다 와서 보니까 머릿속에 남아있는 게 뭐냐면 우상의 습관이 남아있어요. 우상의 습관이 남아있고 또 우상의 사고방식이 남아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이제 내일 기도 제목이 이제 이렇게 기도하라. 이제 기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다시 나누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기도를 잘 모르고 하면요. 그 중언부하는 기도는 응답도 안 되고 괜히 시간 낭비거든요. 우리가 바르게 알고 바르게 기도해야 되는데 기독교인들이 기도에 대해서 제대로 안 배워요. 그리고 기도라는 책 보니까 뭐 응답받았니 뭐 응답받니 이런 것만 해놔놓고요. 제대로 기도 가르친 책들이 흔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이제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내일 말씀을 나눌 건데 이 사람들도 이제 우상한테 제사하고 예배하고 살아가던 습관이 있어서 삶이 거룩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전통에 의해서 나름대로 성결하고 거룩하게 산다고 생각했는데 껍데기만 그랬어요. 속은 변화되지 않아서 껍데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유대인이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할례는 껍데기다 하지 말고 어디 하라고요? 마음에 해라. 이거 이제 예레미야서 4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의 묵은 밭을 기경하고 마음 가죽을 베라고 이제 가르쳐 주셨듯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 껍데기 할례 했다고 자랑하지 말고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돼. 껍데기 유대인 되지 말고 진짜 이면적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야 돼. 이렇게 말했는데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우상적 요소 모든 걸 다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이들 막 책망하고 바울이 편들어주는 것 같이 생각되니까 이들이 우쭐해지잖아요. 우쭐해지니까 잘 들어라고 9장부터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뭔지 너희들이 잘나서 너희를 택한 거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들도 처음 택함을 받은 거지 처음부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난 게 아니거든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였잖아요.
여호수아서 24장에 보면 나오죠. 이거 우리가 이 성경을 이제 자세히 보시면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 메소포타미아 강 저쪽이죠. 동쪽에서 무슨 신을 섬겼어요? 다른 신을 섬겼는데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이삭을 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신 거지. 그들이 아브라함이 대단하고 위대해서 택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목적이 있어서 부르시고 택하시고 그에게 씨를 주셔서 하나님의 언약의 씨의 역사를 이끌어 오신 거죠. 이 섭리를 이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9장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 안 한다. 나에게 큰 근심이 있다. 바울에게 큰 근심이 있어요.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 떠나서 이제 이방 세계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갈라디아서 2장 말씀대로 베드로와 그 제자들은 할례자들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나는 무할례자들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고백했는데 그것처럼 이방인 사도로 일하면서 마음에 큰 근심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 다닐 때 어디로 다녔죠? 이방 땅 다니면서 제일 먼저 가서 복음 전한 데가 어디였어요? 회당이었죠. 회당은 누가 모이는 곳이에요?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복음을 안 받아들이고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바울을 핍박한 사람은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마음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어요. 근심과 고통이 있는데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 성령이 알고 있는 일이다. 난 거짓말하는 게 아니다. 참말이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해서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 그러니까 정말 그 고륙 친척들을 그렇게 사랑하는데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들한테 끊어진다 할지라도 원하는 바다. 그만큼 이제 간절하다는 뜻을 이렇게 역설적으로 표현한 거죠. 이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야곱의 후손들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야곱이잖아요.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과 세우신 것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아브람도 그들의 조상이고 야곱도 그들의 조상이고 율법도 그들의 것이고 할례도 그들의 것이고 하나님도 그들의 하나님이고 그들의 모든 하나님의 모든 영적인 섭리가 다 그들을 위한 거였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위한 것이었죠. 다 그들 거였어요. 육신으로 하면 예수님도 어디서 나셨어요? 유다 지파에서 나왔죠. 다윗의 뿌리에서 탄생하셨잖아요. 베들레헴에서.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 받으실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세세에 찬양 받으실 하나님이시래요. 그래서 모든 것이 그들의 것이었어요. 그러나 말씀이 폐해진 것 같지 않다. 말씀이 없어진 것 같지는 않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폐해진 것 같지 않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은 아니더라.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더라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또 누굴 낳았죠? 이스마엘을 먼저 낳았죠. 13살 13년 전에 태어났으니까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그들은 약속의 씨가 아니에요. 이삭으로 말미암은 자만 그들의 씨가 될 거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마엘 후손들, 에서의 후손들이 지금 아랍 사람들이죠.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거다. 그래서 헤브론에 가면 아브라함의 묘지가 있어요. 근데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이삭도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이쪽으로는 유대인들이 들어가는 길이 있고요. 이쪽으로는 이스마엘 자손이 들어가서 똑같은 아버지를 숭배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유대인 한 사람이 초등학교 선생인데
그 아브라함 앞에 알라알라 궁뎅이 쳐들고 하는 게 꼴배기에서 기관총으로 막 쏴서 뭐 17명인가? 하여간 많이 학살을 했어요. 이 사건을 계기로 거기가 아마 전쟁터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출입구를 바꿔버렸어요. 그 지금 위험지구입니다. 거기가 팔레스타인 지구잖아요. 베들레헴도 팔레스타인 지구죠. 여리고도, 세겜도, 베델도 다 팔레스타인 지구예요. 예루살렘도 팔레스타인 지구였는데 이제 6.1 전쟁 때 뺏어가지고 동 예루살렘은 팔레스타인 지구, 서 예루살렘은 이제 유대인 구역 이렇게 이제 바뀌었어요. 근데 그렇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약속의 씨가 아니에요. 그리고 아브라함한테 이스마엘만 있는 건 아니죠. 또 누가 있죠? 또 자식들 많잖아요. 기억나는 사람 누가 있나요?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해서 자식을 낳았죠. 그 이름이 이제 와이프가 그두라예요. 하갈과 이제 사라만 있는 게 아니고 그두라도 있어요. 그두라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았어요. 그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고 드단은 아수르 족속과 르드시 족속, 루미 족속을 낳았어요. 미디안의 아들들은 에바와 에벨과 하녹과 아비다, 엘다엔이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이게 굉장히 많지요. 근데 이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성경에서는 안 한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로마서 9장에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그래서 다 그들의 조상은 아니더라. 아브라함의 씨가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누구로부터 난 자?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 내 씨라 부를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에 보면 이제 각주 달아놨죠. 9장 7절에 보면은 니은 해가지고 그 밑에 각주 찾아보세요. 창세기 21장 12절. 아브라함이 그 아들로 말미암아 매우 근심이 컸어요. 왜냐하면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내 아이와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에게 이른 말과 같이 들으라. 이삭에게 난 자는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다. 라고 이제 하갈을 그래서 쫓아내고 이스마엘을 쫓아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는 아브라함의 자손 그럼 누구? 이삭. 그래서 이삭의 후손이 이제 그 씨로 이어져 가는 것이죠. 그 얘기를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다. 명년 이맘때에 내가 너희한테 이럴 텐데 사라에게서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 아들이 누구였어요? 이삭. 그뿐 아니라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인심을 했는데 그 자식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그죠? 근데 태중에 두 부민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25장에. 창세기 25장. 태중에 두 부민이 있어요. 근데 둘이 싸우고 있어요. 뱃속에 쿵탕. 근데 리브가한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큰 자가 어린 자리를 섬길 거다. 근데 둘 중에 누가 먼저 태어나는 자가 있죠. 근데 먼저 태어난 게 누구냐면 에서예요. 근데 에서가 야곱을 섬길 거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말라기서 1장에서 그렇게 말하지. 1장. 나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사람들이 아니 언제 에서는 미워했고 우리는 사랑했습니까? 야, 네 보면 모르니? 라고 역사를 이제 펼쳐놓고 설명을 해 주시죠. 그래서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그가 아직 세상에 나오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큰 자를 택하지 않고 작은 자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야,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일하시기 때문에 어떤 일을 미리 계획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들이 태어나기 전 25년 전에 내 태에 씨를 줄 거다. 25년 후에 이삭이 태어났잖아요. 이 리브가가 쌍둥이를 낳을 때도 20년 만에 자식을 주셨어요. 태를 열어서. 그러니까 생명을 주신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이제 우리가 이런 전적인 하나님의 권한을 이해를 했는데 우리는 이해를 잘 못해요. 어쩌다 태어나는 거지.
생명은 어쩌다 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리브가에게 이르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지를 하셨나니 기록된 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함과 같다. 그래서 13절 거기 각주에 보면 나오죠. 말라기서 1장 2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겠느냐?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그럴 수 없다. 그럼 하나님이 사람처럼 편견을 가지고 누구는 이뻐하고 누구는 미워하고 그러겠느냐?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32장에 금송아지 사건으로 막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언약 두 돌판 10계명 받아온 거 언약을 깨뜨려 버리잖아요. 깨져 버리고 그들 혼내주고 나서 레위 지파 그때 선택을 받죠. 그때에 하나님 앞에 모세가 기도할 때 이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실 때 하시는 말씀이 모세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다. 이걸 이제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불쌍히 여길만 하니까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만 하니까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처럼 편견을 가지거나 혹이 판단에 착오가 생기거나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계획하고 하실 때에는 분명하고 확실하고 그 뜻을 한번 정하면 끝까지 가는 것이죠. 그런즉 사람들이 자기가 뜻을 세우고 계획 세웠다고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요, 이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다.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에는 내가 막 무슨 계획 세워가지고 막 뭔가 목적을 이루어서 뭘 업적을 이루고 이거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그건 자기가 한 거지. 우리나라에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초반에 그런 교회 성장론 광풍이 불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1000명, 2000명, 10,000명, 20,000명, 100,000명 목표 세우고 선교사 20,000명 파송 계획 세우고 막 했는데 이룬 교회 없어요. 막 부흥을 이룬 교회는 있는데 이제 2000년대, 90년대, 2000년대 초반에 수평이동은 많이 됐는데 이렇게 회심 사건으로 그렇게 교회가 성장한 사례는 많지 않았어요. 또 일부 있어도 지금 다 이제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다는 아니었다. 일부는 하나님이 하셨다 할 수 있는데 인간이 한 일 중에는 아닌 것도 있었다. 그래서 심지어는 한 사람 데리고 오면 자전거 한 대 주고 한 사람당 5만 원, 10만 원씩 일당 무슨 돈놀이 하듯이 이런 교회들이 흔했어요. 그 초대형 교회들 특히 그런 일을 많이 했죠. 그래서 막 경품 뽑아가지고 전도 많이 한 사람한테 냉장고 주고 자동차 주고 그러니까 막 사람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그런 사람 일부 있을 겁니다. 우리 교회 한 번만 와줘. 그래가지고 그 교회 가서 등록 안 해도 되니까 왜냐하면 전도 초청날 사람들 숫자를 채워야 되는데 목표 할당량이 있는데 무슨 보험회사도 아니고 목표 할당량을 채워야 되는데 못 채우면 그게 뭐냐면 이 사람의 수단과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놓고는 대단히 뭘 업적 이뤘다고 어깨에 힘주고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 시골에서 혼자 외롭게 말씀을 전하고 저기 선교지 가가지고 정말 1년 내내 전도한 사람도 못하면서 엎드려 기도한 사람은 그걸 하나님 일을 안 한 건가요? 그 사람은 무능력하고 무지한 사람이고 여기서 대단히 10만 명 모은 사람은 대단한 목사고 하나님 볼 때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편견이 있는 거죠. 그래서 대목사님이 있고 소목사님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그래서 부목사는 파리 목숨이고 대형 목사는 우상 숭배하듯이 숭배하고 이런 건 이제 잘못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거는 바르게 알아야 되는 거죠. 비록 작든 크든 간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인정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지금까지 사람이 하지 않았어요. 사람이 한 건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서 배운 대로 사람이 쌓은 탑은 다 허물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격하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제가 이런 업적 이뤘습니다. 업적 갖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사람들이 원한다고 다른 박질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오직
누구로 말미암아요? 어떤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만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악을 품고 막 불의를 품고 뭐 특히 막 이기적으로 살까 탐욕적으로 살까 하는데 하나님의 긍휼이 임할까요?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를 아시겠죠?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우리 마음에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긍휼의 사랑이 있어야 되고요.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한 사람을 세우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 그런 간절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원래는 다 이들 것이었다. 근데 이들이 잘못된 신앙으로 그 약속, 축복, 모든 영광 다 뺏긴 거라는 거예요. 원래 이들 거였잖아요. 성경이 바로에게 말한다. 내가 이 일을 위해 너를 세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출애굽기 9장에 보면은 바로한테 그렇게 말해요. 여기 돌림병이 돌아가지고 백성들이 난리가 났어요. 막 바로의 신하의 집에도 나타나고 난리가 났죠. 그래서 맹렬한 막 심판이 일어났어요. 이런 때에 12절 보니까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마음을 듣지 않았다.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았더라. 그러니까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16절에 보면은 내가 너를 세웠으면 바로를 세운 목적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고 한 거다. 그러니까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물이 피가 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려고 한 거지 모세의 지팡이가 물이 피가 되게 한 것은 아니에요. 개구리가 올라와고 개구리가 다 썩어 죽게 만든 것도 그들이 섬기는 나일강 신이라고 하는 하피라고 하는 신은 신이 아니야. 이 개구리 신도 신이 아니야. 메뚜기 신도 신이 아니야. 짐승의 신도 신이 아니야. 날아다니는 파리도 신이 아니야. 우박도 신이 아니야. 태양도 신이 아니야. 바로도 신이 아니야. 신은 누구밖에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게 10가지 재앙이란 말이죠. 그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신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야 라고 가르쳐 주신 분은 하나님이 하신 거지 거기 인간의 방법이나 수단이나 노력, 수고, 무슨 계획 아무것도 들어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이제 9장을 통해서 이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한테 너희가 어떻게 해서 부르심을 받았는지 이거 잘 알아야 돼 이 말이죠. 너희가 잘나서 부르심 받은 거 아니야. 이거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앞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우리가 이렇게 말씀 듣는 것은요. 우리가 잘나서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즉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자를 어떻게 여겨요? 긍휼히 여기시고요. 하시고자 하는 자를 완악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딱 보셔가지고요. 저 사람은 회개 안 할 거다 아세요. 저 사람은 회개할 거다 아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가면 분명히 배신할 거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들이 다른 신을 숭배할 거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때 기억하고 돌이키라고 노래를 지어서 가르쳐줬다. 신명기 31장, 32장에서 우리가 배웠던 말씀이죠.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면 다시 받아준다라고 또 신명기 30장에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할 때 악한 자를 들어서 쓰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선한 자를 들어서 한 뜻을 이루시기도 하세요. 그러니까 이 일을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바로는 절대 회개하고 하나님 믿을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명한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모세, 여호수아, 갈렙 같은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신 거죠. 하나님 말씀이 옳았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겠냐? 그럼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데 그럼 우리는 뭐 할 것 없네. 그죠? 그럼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십시오.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할랍니다. 하나님은 진짜 이상한 하나님이야. 저 사람은 사랑하고 우리는 안 사랑하고. 하나님은 바로도 사랑하세요. 근데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잖아요. 10번이나 말씀하셨는데 안 듣잖아요. 근데 니느웨 성은 요나가 말씀 받고요, 도망가다가 강제로 끌려가가지고 거기 세워놨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말씀 전하다간 잡혀서 껍데기 벗겨지게 생겼고, 거기는 사람 껍데기 벗겨서 막 벽에다 바르는 사람들이잖아요. 목을 잘라서 피라미드 쌓는 아주 끔찍한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놀래가지고요, 무서워서 얘라 모르겠다, 죽든지 살든지 아버지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고 하나님이 40일 후에 이 성을 심판하신다 하고 그냥 꽁무니를 뺐는데, 그 사람들이 그 말씀 듣고요, 왕부터 시작해서 짐승까지 온 백성이 다 회개했어요. 그래서 심판 안 하셨어요. 그 요나가 삐져갖고 심판한다고 외치라고 해서 외쳤는데 왜 심판 안 합니까? 내가 이럴 줄 알고 도망갔는데 괜히 그 불고기 뱃속에 고생시켜갖고 여기서 괜히 벌벌 떨게 만들고 말이에요. 하나님 미워 이러면서 했더니 하나님 박넝쿨 보내주면서 그렇게 막 할 때 박넝쿨 보내줬어요. 그 뜨거운 태양빛 때 앉아가지고 이러고 앉아서 궁시렁궁시렁 할 때 하나님 벌레 보내가지고 박넝쿨을 아삭아삭 사고 뭐 그게 햇빛 내리치니까 근데 더워 죽겠는데 여기까지 보내가지고 그러니까 야 이놈아 네가 심지도 않은 하찮은 박능쿨 하나도 네가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데 니네 성의 12만 명은 내 백성이 아닌 줄 아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요 이방인이라도 다 사랑하세요. 근데 그들이 안 받아들이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안 받는 거지 하나님의 사랑 안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기에 감히 하나님 앞에 따지냐 이 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지은 자에게 나를 이같이 만들었냐고 말하겠냐. 토기장이가 지는 한 덩이로 귀 쓸 그릇도 만들고 천이 쓸 그릇도 만들지 않냐. 간장 정제이가 토기장이 좀 봅시다. 당신 말이야 나 만들 때 좀 크게 만들지 예쁘게 좀 만들지 좁쌀만하게 만들어가지고 엿다우로 만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따질 수 있어요? 쓰레기통이 당신 좀 봅시다. 어찌 나를 이렇게 더러운 것만 담는 쓰레기통으로 만들었습니까? 할 자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저 만드는 자가 필요에 따라서 요긴하게 쓰기 위해서 만들듯이 하나님이 어떤 권세를 일하세요? 토기장의 권세로 일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한테 예레미야서 18장 19장에 보면 이 토기장의 권세를 가르쳐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가르쳐 주시려고.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아니 아수르 사람 들어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혼내주고 막 힘들게 하더니 이번엔 또 바벨론 느부갓네살 들어서 혼내준다 하니까 이해가 안 가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야 저기 꼴짝이 가면은 토기장이 있어. 그 집에 가봐. 가서 이렇게 보니까 토기장이가 그릇 만드는데 잘못 만든 건 어떻게 해요? 망치를 확 깨버리고 잘 만든 것만 딱 이렇게 골라놓더란 말이죠. 내가 그렇게 일하는 거야. 이들이 잘못 빚어지고 하나님이 이 주인이 원하는 대로 안 빚어지면 팍싹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호리병 하나 갖고 가서 19장에 팍싹 깨뜨리면서 너희가 이렇게 될 거야 라고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토기장의 권세를 가지고 일하세요. 하나님은 바보가 아니시기 때문에 긍휼히 여길 자와 긍휼히 여기지 않을 자를 다 아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긍휼을 입은 자인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든지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요즘 어떤 친구가 세모녀 살해해가지고 뭐 얼굴 공개되고 망신당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참 그 속에 악한 씨가 들어가면요, 그 악의 씨에 지배받아서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더 막 발악을 하는 친구 또 있더라고요. 그죠? 뉴스에 나왔는데. 이게 가인의 씨가 따로 있다니까요. 세상에는요, 악의 씨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요, 우리가요,
정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다는 건 너무나도 큰 은혜예요. 아무나 하나님 앞에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허락지 않으면 나한테 올 자가 없다. 그리고 나한테 온 자는 결코 내가 내어 쫓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단정을 하셨어요.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시고 관용도 하세요. 그죠? 그래서 바로한테 관용을 끝까지 10번째까지 관용을 하시잖아요. 또 영광을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해서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금방 심판한다더니 세월이 막 수십 년 지나가도 아무 일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에이 하나님 어디 있어? 막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죠? 구약성경에 보면 그러잖아요. 바벨론 포로로 간다고 외친 지가 예레미야가 외친 지가 40년 된 뒤에 생각해보세요. 40년. 지금부터 40년 후에 심판한다 그러면 말 듣겠어요? 근데 40년 후에 예루살렘 성이 다 파괴되고 없어져 버리잖아요. 예수님이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했는데 40년 후에 진짜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잖아요. 에이 예수님 무슨 말을 또 그렇게 하셔 막 이랬는데 진짜 그렇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더딜지라도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후서 3장에서 그렇게 말해요. 말세에는 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야 말세가 어딨냐? 뭐 심판이 어딨냐? 주님 다시 오시면 놀고 있네. 2000년 전에 주님 다시 온다더니 아직도 하늘 멀쩡하다. 뭐 이렇게 그렇게 말하지만 그거는 잘 몰라서 그렇다.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다 구원받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길이 참고 계시는 거지. 너희가 그거를 기롱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이럴 때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잘 생각해 봐야 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사모하면서 그 앞에 심판받지 아니할 자로 준비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걸 가르쳐 주시잖아요. 이 그릇은 우리다. 토기장이가 만드는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남 부러워하면 안 돼요. 저 옛날에 남 되게 부러워했거든요. 욕심이 많은 거죠. 하나님은 저한테 주신 게 있고 딴 사람한테 준 게 있는데 저는 악기 다루고 막 그림 그리는 거 되게 부러워요. 막 어떤 분들 막 이 강의할 때 막 만화처럼 그 쫙 쓰는 거 보면 야 나도 저랬으면 좋겠다. 막 앞에서 기타 치면서 음악하면서 막 악기 다 다루면서 막 음악을 아주 자유자재로 절대음감을 가지고 음악을 다스리는 사람들 보면 너무 부러워요. 그죠? 근데 저한테는 안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배워보려고 기타 잡고 몇 년 씨름하다가 기타 버렸어요. 버렸어요. 미술? 저하고는 안 맞아요. 버렸어요. 근데 저한테 주신 게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게 하는 거 이걸 주셨어요. 다른 사람한테 없는 거를 주셨어요. 다른 건 할 줄을 몰라요. 잘하는 게 없어요. 운동도 뭐 좋아는 하지만 뭐 선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나는 하나님 주신 것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찾았는데 그래 하나님 나한테 이거 주셨는데 난 이것만 해야 돼. 그래서 저는 이것만 하고 있어요. 다른 거 그냥 아예 곁눈질도 하지 않아요. 해봤자 세월 낭비, 시간 낭비. 제게 주신 것만 하는 거예요. 그릇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들어 쓰시고 저렇게 들어 쓰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각자 그릇이에요. 누구는 이렇고 누구는 저래요. 왜 그러냐? 그건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각자 그릇에 맞도록 재능과 은사를 주셨어요. 그 그릇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달란트를 받았던 10달란트를 받았던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죠? 내게 주신 것에 충실한 삶을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릇은 나니 곧 유대인 중에서 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른 너희야. 이들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었어. 너희들을 위한 하나님이었어. 그걸 설명해라. 그러니까 호세아의 글에 호세아 2장 끝절에 보면은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들을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않는 자들, 긍휼을 얻지 못하던 자들이 긍휼을 베풀 거다. 사랑하지 않는 자들을 사랑하게 될 거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란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면 받으리라 함과 같다. 호세아서 1장 10절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너희들은 루하마라고 할 거다.
암미라고 할 거다. 원래는 너희는 암미고 이 히브리어 부정사가 이제 로예요. 로. 영어로 not이죠. not. no, not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암미는 백성이라는 뜻이거든요. 로 암미 그럼 내 백성 아니야 이런 말이고, 루하마라는 말은 긍휼히 여긴다는 뜻이에요. 근데 앞에 로자 붙이면 너희들에게 긍휼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암미였는데 내가 로 암미라고 할 거야. 너희가 루하마였는데 내가 너희를 로루하마라고 할 거야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2장 끝에 가서 다시 너희를 암미라고 할 거야, 너희를 루하마 할 거야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그 말씀을 여기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들어서 설명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희를 돌아오게 할 거야, 다시 회개시킬 거야, 너희를 위해서 일할 거야. 근데 너희들이 안 받으면 이 축복이 이쪽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 파송하면서 어딜 가든지 평안과 복을 빌어줘. 근데 그 복이 거기에 합당치 않으면 다시 너한테 돌아올 거야. 그러니까 우리를 어디 가든지 복 빌어주면 유익인 거죠. 그죠? 많이 축복하고 많이 나눠주고 많이 섬기면 복을 받습니다. 우리 그 신동욱 형제가 이제 우리 그 역사를 배우면 유익하다는 책 내가지고 강의를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이제 나 개인이 성공하면 나 소멸된 것과 함께 나의 성공도 소멸되어지지만 모두를 위한 성공은 모두에게 소망을 주고 누군가에게 나의 뜻을 또 계승해서 나가기 때문에 모두에게 유익한 거다. 그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는 건 나 하나만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우리 모두를 위해서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잖아요. 그래서 모두가 다 유익해진 거죠. 그 십자가의 정신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가족들한테, 이웃들한테 내 것 주고 내 것 나눠줘봤자 그거 구닥다리 안 받아요.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완전한 것을 받아야죠. 그래서 이제 믿음에 대해서 그 믿음이라는 것은 완전하고 변하지 않고 영원한 거다. 근데 세상에 완전하고 변하지 않고 영원한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한테 던져주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잖아요. 그 말씀이 곧 주님이잖아요. 그게 곧 진리잖아요. 근데 그게 내 안에 들어오면 그 믿음은 영원히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금강석 철필로 새겨야 돼요.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해야 돼요. 하박국서 2장에 하박국한테 그렇게 가르쳐 주셨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이루실라나?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실라나? 그래서 하나님이 불의에 대해서 호소를 했어요. 하나님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니야, 내가 심판할 거야. 갈대아 사람 들어서 아주 혼내줄 거야. 그러니까 에이, 하나님 그래도 그렇지. 어찌 갈대아 사람들 들어서 저 부정한 인간들 들어서 더 부정한 사람을 들어서 덜 부정한 사람을 심판한다는 것도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라고 가서 뭐라고 말씀하실라나 하고 귀를 기울였더니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말한 건 반드시 시행할 거야. 그러니까 너는 이 말씀이 지워지지 않도록 마음판에다 뭐예요? 새겨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해야 돼. 그 말은 살면서 잊어버리면 안 돼. 예? 그래서 세월이 지나고 났더니 바빌론이 70년 후에 없어져 버렸잖아요. 하나님이 바벨론도 징계할 거야. 근데 하나님 말씀이 오랜 세월 후에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20년 전, 30년 전 말씀 들은 거 기억하나요? 다 잊어버리죠. 지난주에 말씀 들은 것도 잘 가물가물한데,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듣고 또 듣고 배우고 또 배우고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에서 지워지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 말씀이 내 속에 있어야 돼요. 믿음이 내 속에 있어야 되는데 말씀을 안 듣고 믿음 갖는다? 불가능. 말씀 묵상하지 않고 믿음 생긴다? 불가능. 없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해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 모래알 같을지라도 누구만 구원받죠? 남는 자만 구원을 받아요. 이게 이제 27절에 그 각주 나와 있죠. 미음 해가지고 밑에 보면 이사야서 10장 22절에 아수를 들어서 하나님이 혼내주신다고 할 때 혼내주시지만 혼냄을 받을 때 몽댕이로 두드려 맞을 때 정신 차리는 놈이 있다는 거죠. 근데 어차피 정신 안 차리면 어차피 죽잖아요.
근데 몽둥이로 두드려서라도 흔들어 깨워서 한 놈이라도 살려내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수가 그렇게 많을지라도 그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뭐하는 자? 남는 자만 구원받는다고 그랬다. 그래서 여기 유대인들 중에서 남는 자만 구원받는 거다. 그러면서 주께서 땅 위에 그 말씀을 이루시고 속히 시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10장 22절 이하에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지금 이사야가 말한 건 700년 전이란 말이죠. 700년 전에 미리 말한 것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않았더라면 이사야 1장 9절이 나오는 말씀이죠. 우리가 소돔과 같고 고모라 같이 되었을 거다. 하나님이 남겨주셨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런즉 무슨 말 하겠냐? 그러니까 무슨 말 하겠냐? 의를 따르지 않은 이방인이 의를 얻었고 그들이 얻은 믿음이 뭐냐면 믿음에 사는 의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주어진 거잖아요. 주어진 축복을 이들은 빼앗겨 버렸어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았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남은 자만 구원을 받았어요. 긍휼히 여길 자만 긍휼히 여김을 받고, 그래서 바울이 그 동족들이 그렇게 되는 것이 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도 바울은 그들에 대한 선교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 그 중에서 하나를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가려고 했던 축복이 너희들한테 온 거야. 너희들한테 주어진 이방인에게 주어진 이 축복, 우리한테 이 복음이 온 거. 야, 대한민국이 복이 온다는 건요, 이게 참 불가능한 이야기였죠. 누가 봐도 전날에는, 그래서 미국에 처음에 선교사들이 와서 보고한 보교 자료에 의하면 여기는 복음을 전할 곳이 아니었어요. 도저히 여기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민영이 그 살해 사건을 이래가지고 그 사람 막 칼로 난자당해서 죽게 됐을 때 알렌이 수술해서 살려내잖아요. 그때부터 왕국에서부터 사람들이 시선을 돌리고 그때의 그 의술을 인정받게 되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들면서 거기서부터 막 치료해주고, 선교사들도 와가지고 별로 할 일이 없었는데 그 사건 계기로 이제 선교에 눈을 뜨기 시작한 거거든요. 참 묘한 일이죠. 하나님 어떤 계기가 돼서. 물론 그 이전에도 은밀하게 복음이 전해졌지만 어떤 공식적으로 막 이렇게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예배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이런 일은 쉽지 않았단 말이죠. 근데 그걸 계기가 돼가지고 또 콜레라 전염병 막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나라가 극심한 혼란에 빠질 때 이들이 막 목숨 걸고 헌신하면서 도와서 나라를 위기에서 건질 때 또 희망을 주고, 그래서 이 복음이 이 땅에 이렇게 긍휼을 얻어서 우리에게 이 복음이 전해진 거잖아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그래서 의의 법을 따라간 유대인들은 율법에 이르지 못해요. 어찌 그러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뭘 의지했어요? 할례로 막 자기들의 율법의 어떤 자기 의로 하나님 영광을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그 열심과 의가 선지자들을 죽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죠. 그리고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선두에 서서 이간질하고 혼란에 빠뜨리고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 긍휼을 입은 사람들이 너희 형제야, 너 옆에 이방 유대인이지만 핍박만 하는 게 아니라 이들도 예수 믿어서 조금 남은 그들이 이렇게 복음을 믿는 거야. 그러니까 이들 미워하면 안 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래서 너희가 복음 드린 것은 그들이 버렸기 때문에 너희한테 하나님의 긍휼이, 내 백성이 아닌 자들을 내 백성이라 할 거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던 이방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아서 내 백성이 된 거야, 이거예요. 기록된 바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뭐 하지 않아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이사야서 28장 말씀을 인용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이사야 28장에 하나님이 이 땅에 심판하기로 결정했다는 걸 선포하시잖아요. 그래서 걸림돌에 넘어져서 심판을 당하고 망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도 유대 나라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AD 70년에 도라나 도레는 다 무너지고 유대인들이 거기서 살지 못해, 예루살렘에 살 수 없도록 성전 다
예루살렘 성탑 파괴시켜서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만들어버리고 다 쫓아내버렸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9장을 통해서 이제 바울의 안타까운 마음을 가르치면서 이방인 너희들도 어떻게 해서 복음을 듣게 됐는지 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잊어버리면 안 돼. 아브라함의 씨라고 다 그 씨가 아니야. 언약의 씨만 씨인 거야. 그 언약의 씨가 남는 자야, 남는 자.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남는 자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거죠. 감람나무를 흔들 때 먼 가지에 4-5개 남은 것 같고 2-3개 남은 것 같다. 그런 자들만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의 긍휼을 그들이 입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살육기계로 무섭게 심판을 해나가지만 그 중에 가증한 일로 탄식하며 우는 자들에게 이마에 표하라 한 그들이 남는 자예요. 그들이 구원받는 거야 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요 하나님의 그 긍휼 앞에 서 있어야지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내가 어떤 목적을 뜻을 이루겠다고 설치면 안 되는 겁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여길 만한 그릇인가, 하나님이 사랑할 만한 그릇인가, 여기에 집중하고 그렇게 준비된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쓰셔서 나를 통하여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고 나를 통하여 어떤 뜻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